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흐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이름의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레즈비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시절 자신의 삶에 충실하려고 했고, 그녀의 스스로의 기준이긴 했지만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의 인권이라든지 동물 보호,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에도 성공하여서 젊은 나이에 유명한 대학의 종신 교수로 확정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혔으며, 그러한 모임에 가서 연설을 할 정도로 매우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자리아는 기독교인들을 매우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자세로 살면서도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오만함이 싫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말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말 속에 어느 정도 우리의 일그러진 얼굴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녀가 정말 뜻밖에도 참 보수적이고 나이 드신 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보낸 겸손한 편지 한 통에 의해서 그녀의 인생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쓴 책이 뜻밖의 회심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변화와 은혜였다는 뜻이겠죠. 기대하지 못했던 회심이었습니다. 이번 주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켄이라는 목사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현실과 문제 속으로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또 다가갔던 모습이 저에게는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비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지 이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들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교회가 마음에 품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부분은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그 말씀 전체가 바로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이 땅을 향해서 보냄받은 삶인데 그 보냄받은 곳이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그곳, 상함이 있는 곳, 가난한 곳, 포로된 아픔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그 문제가 있는 곳으로,
아파함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보낸다. 레즈비언이었던 그 로자 사모님에게 70세에 가까운 켄이라고 하는 노 목사님은 참 정성스럽게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목사님 부부는 자기 집으로 그녀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목사님은 참 많은 시간 정성스럽게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보수적이면서 나이든 목사님에게 그녀의 삶의 태도와 문제는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그것 말고도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된 일이 많습니까? 목회자로서 좋은 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될 수도 있고, 또 참 귀한 성도들과 교제할 수도 있고, 또 참 멋진 그 사역의 열매들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 참 귀한 일이죠. 반면 한 레즈비언 젊은 여성에게 편지를 쓴다고 해서, 그녀를 자기의 식탁에 초대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여성과 힘든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편함과 거북함이 있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켄 목사님은 화려하고 멋진 그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상한 자, 갇힌 자, 그 한 영혼의 문제 속으로 겸손히 들어가 그 상한 자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신 평생의 모습이죠. 아니, 주님은 지금도 상한 자, 아픈 자, 갇힌 자를 향해 가셔서 그 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와 성도는 잠시 우리에게 보일 그 복을 찾아다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냄새나고 문제가 있는 곳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심을 받은 참 특별하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제자들이 보내져야 할 문제가 있는 곳은 먼 세상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삶 자체였음을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분명 그것이 그들의 마음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의심하는 도마,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의심, 두려움, 죄악들, 실패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곳을 멀리에서 찾을 것도 없이 바로 제자들의 삶 자체가 가난하고 갇힌 자이며 눈먼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그러한 문제를 무시한 채 세상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용사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유다와 너의 삶의 그 문제들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너의 주변에 너가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픔들과, 그리고 땅 끝까지, 그곳이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내가 너를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 자체가 가난한 자이고 상한 자이고 또 갇힌 자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셔서 나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지친 내 영혼, 죄와 문제로 방황하는 내 삶,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내 심령으로 믿음의 담대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소망과 진리가 그곳에 임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내 영혼을 향해 내가 통로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문제 속으로 보내진 사역자라고 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와 세상과 열방의 문제로 나가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뿐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자기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자기 손을 얹고 안수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못난 종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목사의 머리라고 안수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목회자가 돼서 이 문제 있는 내 삶을 위해서 그 특별한 안수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좀 그런 안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세게 안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이 문제가 많은 이 오천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내가 사역자인지 아니면 이 내가 문제의 대상인지. 근데 조금 이상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의 안수기도와 우리의 사랑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때로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큐티해주고 그들에게 바른 권면과 말씀으로 그 영혼을 붙잡아 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는 것. 얼마나 귀하고 또 힘 있는 삶이겠습니까? 이 아침 주님이 우리를 문제 속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 진리와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를 포함한 그 문제들을 살려가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자로서 문제 속에 들어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직업윤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신학교에서 목회윤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비밀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 것, 또 다른 동역자들과 교회를 함께 존중하는 것 등이죠. 상담을 공부할 때도 상담자로서의 윤리와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목회윤리처럼 그 상담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로서 정말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섬기기는 하지만 그 문제 속에 들어가 같이 헤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상담자나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이고 사명자로서 직업윤리,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사명자로서 문제 속에서 헤매거나 방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인 내가 내 문제 속에 들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진다면 그 문제를 누가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의 문제 앞으로 우리는 진지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 열매가 없고 문제에 해답이 보이지 않아도 잠시 넘어졌다가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는 사역자, 그런 참
건강한 직업 윤리가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사역자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또 교회 속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간혹 보면 문제 속에 들어가 헤매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제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문제 속에 헤매는 자신을 볼 때마다 거울을 좀 보시면서 그렇게 혼을 내셔야 합니다. 아니, 사람이 직업 윤리가 있어야지. 아니,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네가 가서 헤매면 어떡하냐. 너가 흔들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거울 앞에서 민망하지만 선서하십시오. 주님, 저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주님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단지 저는 보내심을 받은 통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래야 그 문제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의 생명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 내용이 바로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22절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숨을 이렇게 내쉴 때 성령께서 이렇게 제자들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속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의 호흡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모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메마른 인간에게 이렇게 생기를 부으실 때 그 메마른 인간이 생명으로 살아난 모습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민족과 메마른 곳과 어려운 곳을 살려주시는 것을 역사 속에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가난한 자들을 향해 사역할 때에도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제자들 속에 이렇게 흐르심으로, 아니 우리들 속에서 오늘 사셔서 우리가 찾아가는 그 문제들, 가난한 자, 상한 자 속에 그 성령께서 자유와 복음과 그 치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생명으로 사셔서 나와 내 가정의 그 문제를 살리시고 그 열방의 문제들을 살려가실 것을 감히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23절은 22절의 적용과 같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아니,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권세를 줄 것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가서 그 문제 앞에 서 있으라. 그리하면 너희 속에 있는 그 성령께서 흘러서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니, 너희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문제들 속에 가서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너희 속에 있는 그 성령이 그 문제마다 흐르게 하라. 너희는 가서 너희 속에 있는 그 성령이 너희들의 그 문제 속에 흐르게 하라. 성령이 흐르게 하라. 이번 한 주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또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세가 주어졌다고 해서 성령이 흐른다고 해서 때로 자신들의 문제조차도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변화되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새도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변화가 없는 그곳을 향해서도 성령이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통로가 되어주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지만 서서 성령이 흐르게 하라. 그 통로로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것뿐입니다. 이 로자리아 사모님이 켄 목사님의 편지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읽고 싶지도 않아서 이렇게 멀리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기독교인을 싫어하니까. 하지만 그 편지가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목사님의 부부의 식사에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목사님 안에 성령이 흐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편지와 그 식사 한 번으로 그녀가 금방 변화되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녀가 주 앞에 돌아오는 데는 몇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녀는 목사님을 만나고 2년이나 지난 다음에 처음 목사님으로부터 마음을 열고 복음에 대해서 듣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교회에 출석하고 레즈비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흘러서였어요. 켄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70에 한 여성에게 사랑으로 섬겨주었지만 그녀의 문제는 전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몇 년째. 마음이 조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켄 목사님은 헤매지 않았어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내심 받은 사람의 직업 윤리가 아니죠. 그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인내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단지 성령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흐르실 수 있도록, 그 지치고 아파하는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준 것뿐입니다. 문제 안에서 헤매지 않고 통로로 서는 것. 그리고 그때 그녀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쓴 책 제목이 뜻밖의 회심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회심. 변화가 보이지 않기에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회심한 것입니다. 뜻밖의 회심, 뜻밖의 은혜입니다. 문제가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나의 삶, 나의 성품, 내 성격, 우리 가정과 자녀의 문제들,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문제들, 그러나 그 속에 성령께서 생명으로 멈추지 않고 흘러서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회심으로, 뜻밖의 회심으로, 변화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어주심의 회복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일을 너희는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성령의 흐르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뜻밖의 은혜가 그 사모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우리 교회 속에, 세크라멘토 속에, 열방 속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미존도 종족들,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은혜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모님이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목회자의 사모가 되고, 지금은 목회를 하면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또 대리 부모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키워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통해 참 작은 이들 속에 생명에 살리는 그 성령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모든 문제들마다 흐르게 하라. 내가 너희를 그 문제 속으로 보낸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 속에 있는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그 곳곳의 문제 속에 뜻밖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은총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말씀의 결론이고 또 도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자리아는 젊은 시절 참 유명한 대학의 종신교수로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가정에서 그 입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일에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서 목회하는 것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거창한 목회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렇게 배운 것과 가진 것을 너무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게 그의 모든 일입니다. 물론 그녀에게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보내신 곳이 대단한 곳이 아니라 때로는 내 삶으로, 때로는 작은 소자들이 있는 그 아픔에 있는, 문제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몇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는 그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이 흐르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내 삶을 향한 선교사로 내가 파송되어서 내 삶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바르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아픈 소자 한 사람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아픈 사람들, 문제들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문제이든 내 자신의 아픔과 문제이든 그것을 이렇게 외면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곳에 빠져서 헤매는 신앙이 아니라 참 건강한 직업윤리, 참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찾아가며 위로하고 내 영혼과 아파하는 그곳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잘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흐르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문제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회복이 되며 그 아파하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천국의 뜻밖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삶에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흐르게 하라. 그 사명과 그 성령의 생명을 경험해가는 참 귀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흘러가도록 통로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안에 헤매지 않게 하시고 사명자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붙잡는 그 참 사명자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